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7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3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요즘 우리 교회가 참 기도에 더욱 힘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넘어진 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져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 귀환 이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변혁의 이야기입니다. 1번 서론을 보시면 포로 귀환 이후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낸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아주 생생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두 책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과 변혁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바로 앞에가 역대하죠. 역대하 36장에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전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잊을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잊고 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멋대로 살 때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율법의 회복,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꿈꾸던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꿈꾸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흔들렸어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 또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에스라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진 학자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명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니었다면 과연 성전이 재건되었을까, 공동체가 회복되었을까 할 정도로 에스라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삶은 마치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에스라의 헌신적인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 그건 목회자들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같은 이해와 열정을 저는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 양육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한 3시간 정도 막 주석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나눠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장부터 10장은 율법의 낭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설교자가 이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이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2번은 좀 10장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은 백성의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이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방인과의 결혼, 다시 말해 통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금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2절부터 44절은 율법 준수의 결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이 장면은 회개를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개인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회복과 발전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순종은 각자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쳐서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이 에스라 시대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번 느헤미야서입니다. 성벽의 재건, 하나님 백성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도 에스라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귀환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주제로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라서가 성전 재건과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를 중심인물로 소개하는 반면에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느헤미야의 귀환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훼손 소식을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꼈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고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전쟁이나 재난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3장부터 7장은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성벽을 재건했어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만 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격려하면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의 직면을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 성벽 재건 과정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장부터 12장은 성벽 완공과 백성의 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회개를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성벽이 회파된 모습을 봤을 때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을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와보니까 성벽이 완공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4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학적 의미, 회복과 변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과 변혁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변혁시키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망가진 것을 새롭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계속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게도 하시고 보이지 않게도 하시면서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중요성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을 하나로 묶고 함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씁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함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이 성벽 재건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은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공동체의 죄악과 부패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말하면서 이 죄악과 부패를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우리가 공동체의 죄악과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등 율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5번,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서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와 변화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공통적으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변화하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것을 말해줍니다.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이 성벽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함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공동체의 죄악과 부패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동체의 죄악을 보면서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희망을 향하여입니다. 우리 이 결론 부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과 변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격려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포로기한 이후 폐허가 된 삶과 영혼을 회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을 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받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